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전에서 대전 도반님들 중심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뭐 집중 공부, 이 말이 집중이지 집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모여서 이 공부 얘기만 한다는 것이지. 꼭 이제 맨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근데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되게 성미가 급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성미 급해요. 그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제가 제 스스로 답답한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말귀를 참 알아듣기가 힘들까? 내가 이렇게 말재주가 없나? 제 나름대로는 진짜 그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도 좀,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상식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믿는 것이 그걸 한 번도 의심 안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생각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라고 하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 눈앞에 뭐가 보이고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고 뭐 느끼고 있다는 거, 이것 떠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건 엄밀하게 탐구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해도 보이잖아요. 이 마음 떠나서 부처 마음은 없어요. 전부 그건 망상이잖아요.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건 지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주변 공간의 공기의 흐름이나 온도나 내 뭐 피부의 느낌이나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나 이게 저절로 알아진다. 이거 빼놓고는 전부 망상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도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설명 안 해도 지금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에 보면 그 유마거사란 장자가, 비아리성의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석가세존이 병문안을 보내려고 하니까 10대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못 가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여러 보살들이 저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가지고 유마거사하고 좁은 방장에서 불이법문 문답 나누는데, 다 모든 보살님들이 한마디씩 불이법문, 둘 아닌 법의 진리의 문에 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마거사한테, 그럼 당신은 불이법문에서 한마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걸 유마의 일묵, 유마가 한번 침묵했다. 이 유마의 일묵이 천둥보다 더 그 소리가 웅장했다. 이런 옛선사들의 말이 있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자,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이 경험, 이걸 우리가 이름하면 침묵이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듣고 있는 겁니까? 듣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말한다, 듣는다는 건 분별이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는 청자, 화자, 화자, 청자 따로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 뚜렷한 이 가운데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그냥 그저 이것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다른 체험 없어요. 갑자기 무슨 천둥벼락 같은 그런 거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없던 느낌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 느낌 나타나기 이전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평생 이 경험 속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경험 해보셨어요? 이것을 억지로 말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지금의 경험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맨날 현존하십시오. 현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하는 게 그 말이잖아. 그거 말고 이거 안 할 재간이 있어요? 이 경험, 유마가 침묵한 그 자리를 경험 안 할 수 있냐고.
가장 큰 실수는 아까 상식의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못 찾는 거야. 생각하지 않으면 늘 이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행복한 상태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지나간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다가올 생각 아직 안 일어났어. 바로 지금 이거잖아요. 예? 언제나 이와 같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이 순간을 조금 지나면 생각이 딱 일어나서 이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만 있고 이 순간이라고 할 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허둥지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언제나 이 순간에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순간은 떠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예? 뭘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새롭게 느껴야 될 게 없어요. 늘 이 느낌 하나로 충만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 자기 눈앞을 잘 봐요. 자기 눈앞이 내 몸 바깥에 나와 상관없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그건 배운 거잖아. 그 배움을 잠깐 밀어버리고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100% 확신해봐요. 지금 여러분 뭘 느끼고 계세요? 보여요? 들려요? 뭐가 느껴져요? 뭐가 알아져? 그것뿐 아니에요? 이건 뭐 수행하거나 대학 나와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천진한 본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에서 찾을 수가 없지. 이미 이게 바깥이 바로 이 마음이니까. 여기서 뭘 얻고 잃었다는 건 망상 아닙니까? 물건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얻었다 잃었다 할 수 있어요. 얻은 것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얻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전혀 몰라요. 왜?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 그걸 한자로 불가사의예요. 가히 헤아려서 생각해서 의논할 수 없다. 생각으로 따질 수 없다가 불가사의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맨발로 허공을 걷는 그게 불가사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량할 수 없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헤아리잖아요. 그냥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거예요. 전혀 색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식의 또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뭘 자꾸 찾아야 되는 줄 알아. 찾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하 하는 거예요. 아하.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이 이것이 한번 새롭게 자기 눈에 뜨이는 것을 소위 말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구나. 난 이제까지 뭐 얻는 건 줄 뭘 색다르게 느끼고 뭐 알고 뭐 얻는 건 줄 알았는데 언제나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하게 늘 있었던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새롭게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얻고 많이 얻고 뭔 알고 아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고 그런 일은 이 안에서 혼자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글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이 생각. 근데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 이거라고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은 따로 안 찾아도 돼요. 그냥 하면 이것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보긴 봤는데 여전히 생각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을 생각을 하면 이것에 대한 감은 희미해져요. 왜냐면 생각만 뚜렷해져. 근데 그 뚜렷한 생각의 바탕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맨날 뭐 허공에 뭐 그려보라 하잖아요. 이 허공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물리적 허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봐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난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나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이게 나라는 건 생각이라니까. 애 키워보시면 보십시오. 애가 이거 나예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애 낳고 몸소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핏덩어리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누구로 만든 사람도 누굽니까? 부모잖아. 그 다음에 저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죠. 학교. 소위 말해서 교육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생명 덩어리를 분리된 육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이것은 나가 아는 세계가 당연히 된 거예요. 그게 분별이란 말이야. 하나를 나로 삼으면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아닌 것도 동시에 생겨요. 그게 분별이라. 자르면 두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한 번 잘랐는데 두 개가 생겨. 근데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생각은 박제고 잿빛 이미지고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탁 놔버리면 이것이 이런 감각적 대상처럼 이렇게 감각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감각돼요. 감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따로 감각할 게 없어. 늘 누구나 이 감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제가 감각이란 말로 표현해서 그래요. 이건 원래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감각이라고 하냐면 제일 구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모든 상대적 감각을 지금 아무 노력 없이 하고 있죠. 그 상대적 감각의 모든 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지금 저는 약간 말을 많이 하니까 열나니까 더워요. 이 덥다의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안 더워. 안 더운 위에 지금 덥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인연따라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에어컨 온도를 올리거나 창문 열면 이건 다시 시원해질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함에 나타나는 근본 바탕은 덥다 나타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요. 따로 얻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얻고 구하려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견성이다 그랬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면 생각하느라 그런 거예요. 생각하느라. 제가 입 벌리기 전에 이미 이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선문에서 뭐라고 하냐? 의심 많은 여우 소견이다. 생각으로 따지는 것을 의심 많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명백하거늘 뭘 따지냐 이거예요. 따지면 따질수록 따져서 우리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기 때문에 불분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옛 선문에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게 도인되는 지름길이다. 그걸 못 받아들여. 어린아이가 뭐 생각합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해요. 왜? 걔네들한테는 생도 없고 사도 없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우리같이 심리적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없어 걔네들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마음 이전. 그냥 이거. 근데 그걸 우리는 본래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거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천진한 본래 성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도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진리요 도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왜 찾냐고. 잃어버린 것만 찾을 수 있어요. 본래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다시 찾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깨닫고 나면 깨닫는다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망상이라. 깨달았다 놓으면 뒤통수를 탁 때린다니까. 아직도 이 꿈을 덜 깼구나.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느끼고 뭘 안 걸 그걸 깨달음인 줄 알아. 그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건. 진실로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새롭게 깨닫거나 뭘 얻거나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구나. 본래 있는 이대로구나. 그래야지 여여한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막 깨닫지 못해서 막 이랬다가 깨닫고 나니까 와 이렇게 좋아졌다? 그게 뭐예요? 그건 생사법이잖아. 달라지는 법인데. 그건 여여부동할 수가 없잖아.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욕망 때문에 본래 있는 깨달음을 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진리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그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나 여기 있었어야 돼.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도 진실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게 1초라도 미래에 있거나 1mm라도 나한테 떨어져 있으면 잘 봐요. 1초라도 미래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그건 시간적으로 제약된 거예요. 그럼 영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그게 아무리 거대한 것일지언정 나와 분리됐다는 건 뭡니까? 이 세계 속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보다 작은 게 무슨 진리야? 즉 뭐냐? 진리는 나와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뭡니까? 지금 이거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리된 것만 알 수 있어요. 예. 분리되어야만 알아. 우리가 컵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컵 바깥에 있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도 진정한 나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알아요. 여러분 다 몸의 느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느껴지니까 이 말 잘 보십시오. 몸이 느껴지니까 몸이 느끼는 줄 알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몸은 느껴지는 것이지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몸은 컵하고 똑같은 대상이라고, 대상. 그러니까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나를 알 수 있겠냐고. 이 비유가 눈이 눈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은 자기만 못 봐. 그래야만 눈이야. 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죽은 눈이야.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는 눈은 죽은 눈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사,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안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바로 그거라고. 만약에 이게 느껴지면 그건 느끼는 것이 아니야. 보이면 보는 눈이 아니듯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줄 알았어야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는 순간 벌써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뭘 알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알았어야 하든 몰랐어야 하든 바로 그거라고. 근데 그게 뭔데요? 난 모르겠는데 영원히 알려고 하는 이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야. 멈추면 된다고 하는 게. 근데 자꾸 뭘 잡으려고 해. 잡으면 둘이 되는 거고 잡으면 제 표현은 잡으면 잡히는 거다. 자유가 사라진다. 이게 법이구나. 그래 이런 느낌이지. 그래 이렇게 성성하고 이렇게 뚜렷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해야지 잡잖아요. 그럼 거기에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이건 영원히 잡을 수 없거든. 무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성하고 이 느낌 사라졌네 하면서 여기서 자꾸 헤매. 이걸 잡고 있을 때나 놓고 있을 때나 이건 줄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들의 표현이 이 판때기 짊어진 놈아 그랬어. 판때기를 짊어지면 판때기 뒤는 안 보여. 이 뒤에 있거든.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요 앞은 다 내가 알아. 근데 그 알고 있는 그놈은 뒤에 있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눈동자는 뒤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까디집어줘도 눈은 눈을 못 봐요. 근데 보는 눈은 멀쩡하잖아. 그게 눈 찾는 방법이에요. 눈을 이렇게 뽑아서 찾는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병신이라. 그러는 순간 병신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라. 자꾸 뭘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그래. 거기서 한 바퀴 휙 돌면 이게 아는 거 없이 아는 자리다. 보는 거 없이 보는 자리다. 느끼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느끼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 맛, 느낌,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천하에 쉬운 거다.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본래 완전합니다. 본래 완벽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에 있습니다. 본래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건 줄 모르니까 자기 한 생각에 속으면 한 생각이 둘을 만들어. 그러니까 영원히 찾는 자와 찾으려는 대상으로 분리돼서 영원히 그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딱 멈추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이 완전함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불완전함 그대로라고. 불완전함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가 나오고 소리를 알고 소리를 느끼고 소리가 다시 돌아간 그 자리는 이게 사라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철수야. 예, 이것이 무엇이냐. 부르는 거.
듣는 거. 아까 말했잖아. 이거지 뭐냐. 이게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입을 쩍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 없이. 사람들이 이건 줄 몰라요. 저 보십시오. 빵빵. 빵빵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저 빵빵이란 소리를 통해서 소리 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라. 한 손바닥의 소리. 맨날 듣고 있는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가 뭡니까? 꽃병의 꽃이 보라색입니다.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예요. 아이고 날이 좀 덥는데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로. 소리란 말에 속지 않으면 소리 아닌 게 없어. 예전에 경봉 스님 버버집 음성 CD를 내면서 CD 케이스에 향성이라고 써놨어. 경봉 스님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소리. 냄새나 소리나 똑같은 거라고. 잘 보시죠. 지금 보는 자리가 듣는 자리고, 듣는 자리가 냄새 맡는 자리고, 냄새 맡는 자리가 맛보는 자리고, 맛보는 자리가 느끼는 자리, 이게 아는 자리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 변화하는 건 다 경험했잖아. 요 시야 안에서 모든 건 변하잖아요. 지금도 변하고 있잖아. 근데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변해요? 오늘 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오른쪽 눈이 0.5래. 2년 전보다 한 0.4 나빠졌어요. 근데 시력은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제가 짝눈이거든요. 오른쪽 왼쪽. 근데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본다는 것이 나타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실명을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금 소리, 청력검사 됐어요. 부산산업보건협회. 딴 데서는 청력검사 잘 안 하는데 청력검사 뭐 소리 나면 누르래. 열심히 눌렀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건 소리가 들리는 줄 아는 거나 안 들리는데요? 아는 거나 똑같아. 거기 보니까 그게 7번 방이었는데 이 청력검사 하는데 줄이 수십 명이 그거 대기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나니까 그 간호사가 나와서 한 소리가 지금 여기 청력이 어두운 분이 있어서 특수 검사한다고 좀 시간 걸린대. 이 사람만 이거 검사 끝나면 빨리 10초도 안 걸렸어요. 삐삐삐 한 5번 누르니까 나가래. 근데 그 사람은 한 5분쯤 걸리더라고. 왜냐면 전혀 소리를 잘 못 들어. 근데 못 듣는 줄 어떻게 알지? 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마취 치과 같은 데서 마취 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줄 알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줄 알고 통증이 없으면 통증이 없는 줄도 알아. 그 아는 건 안 달라져요. 있다 없다에 안 걸린다니까. 그게 뭐냐? 지금 있는 이거라. 그래서 이걸 청정한 본래 마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이해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이것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이해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입차 문내자 막존지하라. 이 선문 안에 들어오려는 자는 아르마리 좀 갖고 오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거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벽돌 정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예? 뒤통수 한 대 치면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게 다 사라져. 근데도 성성하게 남아있는 거 뭔가 아야. 예? 천하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번 집중 모임 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특히 거사님들 뭘 그리 이해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이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지? 응? 그게 도움이 되는 의심이라면 많이 해보라고 하겠어.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심이라. 공부의 최대 걸림돌이에요. 자기 깨달음을 자기가 발로 차.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공부 안 돼. 네. 근데 생각은 도무지 믿질 못해. 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쉬울 리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 없어.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게 상식의 함정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우리 문화가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것들이 공부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꼬마들한테 도우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거야. 하얀 수염 휘날리면서 이상한 꼬부라진 지팡이 들고 있는 노인을 생각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배경은 무조건 산속이고. 그게 도에 대한 이미지야. 말도 안 돼요. 자기 눈앞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도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에서 잘 한번 생각해봐. 바로 지금 자기 눈앞을 한 번도 안 찾았다는 사실 깨달을 거예요. 전 그랬어요. 항상 큰 스님이나 무슨 어디 딴 데나 책 속을 뒤졌지. 항상 자기가 있는 자기 눈앞일 거라고. 왜냐면 이거라면 내가 찾았겠냐 이거예요. 이게 괴롭고 이게 싫으니까 찾았지 이런다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누구나 다 거기서 시작해요. 처음엔 찾다 뭐냐. 그래서 자기로 돌아온다 소리가 그거예요. 아무리 찾아봤자 바깥에는 없거든. 바깥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자기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다는 소리가 아무리 가봐요 여기야. 여러분이 지금 뿅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있다 하더라도 내 눈앞이라니까. 꿈속에도 내 눈앞이잖아요. 산매 속에 들어가도 내 눈앞이야. 경험의 장소는 굳이 말하자면 경험의 좌표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지금 바로 여기는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벗어난 자리야.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진짜 간절한 가르침이고 고구정령한 가르침인데 말을 안 들어. 더럽게도 말을 안 들어. 한 번도 멈추고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지금 부산 모임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잘 봐요. 자기 손으로 해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손가락으로 손등 누르면 안다니까. 그러면 느낌이 딱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바보 같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는다. 요즘 현대식 표현할게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뼈다귀를 쫓는다. 뭐냐면 강아지 앞에 뼈다귀는 느껴지잖아요. 냄새도 나고 보이잖아. 마찬가지야. 이 느낌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이런 게 실제인 줄 알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실제인 줄 알아.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현상만 믿는 바보라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는 건 다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뭐 청동으로 금덩어리로 온갖 걸 대리석으로 온갖 걸 만들어. 그게 뭡니까? 변화, 무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래 본들. 대리석은 녹아내릴 거고 청동은 녹슬 거고 다 콘크리트도 다 가루가 될 거예요. 다 변해. 근데 우리는 이 감각에 대한 집착을 못 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다는 게 뭘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느낌만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느낌만 있지 않아요. 이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요게 나타난다고. 칠판에 분필로 점 딱 찍으면 점 나타나죠. 근데 점이 왜 나타났죠? 칠판이 있어서. 잘 봐요. 지금 이게 칠판이라고. 이게 모양 없는 칠판이야.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리 긁어도 소리도 안 나. 근데 여기 있어. 그걸 증명해 볼까요? 점 찍어 볼까요? 거사님 생각해 보세요. 안경 끼고.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칠판에 그린 거야. 이 모양 없는 칠판에 허상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건 지워져요. 근데 이 칠판 안 지워져. 또 그릴 수 있어. 이게 마음이라고.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몰라. 이 칠판에 이것도 그려져 있는 거야. 너무나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칠판을 떠나 있지 않아요. 이 칠판은 360도 3D야. 다시 이걸 그릴 수가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잘 봐요. 거기서 이제 이 칠판에 나타나는 이 형상 소리 말고 분명히 여기 뭐가 있어. 여기에 감을 잡아야 돼요. 여기에 감을 잡으라고 하면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감인 줄 알아. 이건 상대적인 감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죠. 근데 봐요. 이 상대적인 감각, 예를 들어서 칠판은 그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 칠판이라고 칠판 했으면 그게 칠판인가요? 아니잖아요. 또는 그림 잘 그린 애가 칠판 위에다가 칠판 모양을 그렸어. 칠판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점을 찍든 칠판이라고 쓰든 칠판 그리든 그게 다 칠판 위의 일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쁜 감정이 나타나든 슬픈 감정이 나타나든 혼란이 나타나든 다 뭡니까?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그것들은 지워져요. 근데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이건 있고 딱 눌렀을 때 나타난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나타나기 전 또는 나타나고 있는 순간에도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어요. 지금 한참 잠시 누르고 있게 돼요. 그럼 계속 통증은 유지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이 있지 않아요? 이거라고. 이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고. 느낌은 손 떼면 사라져. 그때 느낌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이렇게 있다고. 요게 느낌처럼 감각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이 아닌데 그게 감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 느낌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야.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안 잡아도 돼. 근데 바로 이거야. 요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하면 알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게 자기가 깨닫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모든 인생의 의문의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집안일, 자식일이든 직장일이든 다 뭐냐. 이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변해요. 다만 이 일인데 그러니까 따따붙다 떠드는 일이 좀 그래. 그냥 오세요 해가지고 요번 집중 모임 가가지고 이쑤시개를 썼거든요. 이런 몽둥이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찌를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찌른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불법 가르친다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칠판에다 가득 설명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노력은 가상한데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일로 와. 지금 봐요. 이걸 제가 자꾸 칠판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 느껴봐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예요. 아무 한계 없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 느낌밖에 이 텅 빈 이 느낌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기가 자각이 돼야 돼요. 일체가 이 텅 빈 느낌 속에 그냥 임시로 들어와 있어요. 임시로. 백봉 김기축 거사님이 맨날 이라고 해요. 연기를 듯이라고 했어요. 있는 듯하다, 없는 듯하다. 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짜 그 연극 무대 같은 거야. 실제인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실제 하나도 없어. 그냥 가상의 무대에 가상의 배역을 가진 배우들이 가상의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다 변해.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진실된 건 뭐냐? 텅 빈 무대 공간이야. 그래서 끝없이 연극은 배경도 바뀌고 인물도 바뀌고 조명도 바뀌어. 근데 텅 빈 무대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칠판이다, 무대다라고 제가 막 비유적으로 설명하려는 걸 자기가 문득 알아차려야 돼. 자기한테 있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 바깥에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그거 하나.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문득 알아차리고 나면 이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조금 지나서 진짜 이걸 문득 알아차리고 나면 처음에 믿기질 않아. 이거란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알아차리기가 진짜 힘든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알아차린 사람은 이거 이럴 리 없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고 이럴 리가 없어라고 부정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몇십 년, 몇백 년, 수많은 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 간단한 게 안 돼.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깨닫는데 말 한마디도 필요 없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수십 년의 수행과
귀가 빠지도록 법문을 듣고 그래도 안 된 사람 안 돼. 왜?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이 남아있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바보처럼 순수하게. 그래서 선남자, 선녀에 나는 거예요. 착한 남자, 착한. 그래야지만 돼요. 그리고 공부에 장애가 없어요. 이거 영리한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 그르쳐요. 오래오래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뭐냐? 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게 공부야. 그걸 옛사람들이 대스님이 서장에서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자아의 노력이 쥐어지는 만큼 그만큼 그게 법의 자량이, 법의 힘이 늘어나는 거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 우리 부산 모임도 아유 이제 좀, 예전에 저 오피스텔 좁은 데 할 때는 바짝 붙어서 하니까 옆에 있으면 꼬집고 그럴 수도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 잘 꼬집지도 못하겠어. 결국 아무것도 가르쳐 줄 거 없어요. 잘 봐요. 한 번도 자기가 떠나지 않았던 이 너무 익숙하지만 낯선 경험을 한 번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통해 있는 이걸 자기밖에 못해요. 이거 남이 대신 못해줘. 그리고 이걸 잘 보면 이게 뭐냐면 온 우주에 자기만 가득 차 있는 그 느낌이에요. 남이 없어 이 안에는. 나와 남이라는 시비분별이 있어도 그 시비분별이 이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이 안에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삼계가 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선사들의 막 오도성인이 육도성인이 하는 것들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야. 뭐 이상한 선문답 같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면 이상한 거지만 머리 쉬면 그냥 이 하나 도리야. 그 참 졸립죠. 말하면 졸려. 나중에 우리 요 부산 공무원을 바꿉시다. 여기 응접 세트 갖다 놓고 한 명씩 이걸로 차려 나옵시다. 대화합시다. 그게 나아요. 가만히 뭐 들을 거 없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의심이 안 사라져. 사람들이 뭘 따로 찾아. 이걸 어떻게 말해요? 이거다란 말도 틀렸는데 이거다 하는 순간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게 있는 줄 알아. 그냥 이겁니다. 이게 뭔데? 맨날 이렇게 딱 자기하고 딱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그게 참 희한한 거야. 저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한참 헤맸어요. 한참 헤매다가 설마 했어요. 설마. 왜냐면 자기 예상하고 자기 기대하고 전혀 엉뚱한 거거든. 전부 다 뭔가 바깥에서 소식이 오는 줄 알았어. 뭔가 무슨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았어. 그 미련이 오래가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이 인간 의식은 뭐냐면 자기한테 그냥 거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따로 찾는 거야. 지금 본다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아무 노력 안 하는데 그냥 뭐가 보여, 뭐가 들려. 이게 진짜, 이게 기적이 아니고선 다른 게 기적일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금 허공에서 걷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경계를 주시고 우와 그런다고. 근데 저 신통력이 내 보고 있음을 못 듣었던 사실. 내 마음속에 꼭두각시라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그 신통력의 꿀이란 거. 그래서 자기로 돌아오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뭐냐? 이게 자기지. 이건 자기에 의해서 지각되는 현상들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게 어디서 경험돼? 우리가 바뀌는 걸 알아요. 근데 어디서 하냐고. 여기서밖에 알자리가 다른 장소가 없어. 언제나 여기서 모든 변화를 안다고. 근데 실제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과 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여부동하다. 언제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다. 그냥 이래. 근데 우리가 기억을
생각을 쓰면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구나. 이런 분별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건 생각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한 생각을 굴려야만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딱 전후재단이다.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졌다는 게 뭐냐. 딱 요렇게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늘 요렇게밖에 못 있어요. 다른 수가 없는데 그걸 우리는 망각해버린다고. 그러면서 허상을 믿어버리고 실상을 망각해버려. 그게 안타깝다. 안타깝다.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안타깝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산다. 그 꿈속에서 꿈을 사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또 꿈을 살아. 이것도 꿈인데 이 꿈 위에 또 다른 꿈, 과거라는 꿈, 미래라는 꿈. 거기서 이 현실을 잊어버려요. 유일한 이 순간을 놓쳐버려요. 있는 그대로 살지를 못해. 너무 조용하니까 좀 그러네. 긴장을 푸세요. 진짜입니다. 알 거 없어요. 깨달을 거 없어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알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그리고 관념적으로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 당연히 그런 소리 나와요. 절대 바깥에서 남의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자기 것만 해도 차고 넘쳐. 예전에 그 누구야 구지선사 죽을 때까지 내가 철룡선사한테 한 손가락의 선을 얻어서 평생 쓰고도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랬어.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라지는 게 아니야. 죽음은 관념이야. 내 한 생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죽음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당연히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얼마든지. 난 그거보다 더 큰 존재다. 나는 무한해. 영원해. 어떤 영원하고 무한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모든 허다한 망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망상이 끝이 없는 한 나는 계속돼요. 이 사실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고 그게 자신의 본래 면목인데 해석해. 너무 거리가 너무 커. 참선을 한다, 주력을 한다, 뭐 연부를 한다, 윗바사나를 한다. 전부 그게 간격이에요. 떨어진 거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순간까지 더 가까이 끌어당겨 버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본래 있는 이게 있다. 아무 거리가 없는 거. 아무 거리감이 없는 거. 너무 당연한 이 존재 그 자체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 존재, 이 의식, 이 마음.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지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실감 속에 계시라야 돼요. 언제나 이 실감.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그럼 여긴 망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이 실감이 그래서 이게 그 영어에 보면 en 그다음 lightenment enlightenment예요. light이 리트하면 불키다거든요. 그러니까 in이나 en은 영어 접두사에서 내부란 뜻이야. 이 안에 불이 켜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퀴벌레가 쑥 나오면 그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게 탁 비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에 장애 없이 이렇게 확 마음의 불빛이 밝아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저절로 알아차림 되는 거예요.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에 제일 궁극의 수행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 수행이 된다니까. 나날의 일상에서 이 사실을 밝혀나가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육조 단경에서는 수행 불행이라 부처님 행을 닦는다고 했어요. 부처님 행이 뭡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닦을 건 없어요. 그냥 늘 이렇게 밝아 있는 이 상태.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나날의 일상.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애 키우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아무리 허다한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원상태라. 칠판에다가 맨날 썼는데 주번이 지우면 맨날 똑같은 그 상태야. 만년 칠판이야. 쓰고 또 써. 스토리는 계속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별 이제 흥미가 없어. 그냥 있는 이대로 해.
그거 그래서 보리 마라 그러거든요. 그거 지켜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칠판에 그려진 모양에 속고 거기에 쓰여진 글자에 속고 그러면 또 칠판을 갑자기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얼마나 그 황당하냐면 제가 예전엔 그런 것도 했거든요. 서울에 화이트보드 있으니까 거기다 뜬금없이 시꺼먼 점 하나 찍어놓고 여기 뭐가 보입니까 하면 대부분 점이 보인다고 그래. 당연하죠. 점 찍는 거 보였으니까. 근데 봐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의 오류라. 점보다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더 넓은 화이트보드는 있어도 무시한다고. 왜? 그럼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새롭게 나타난 것만 관심이 있어. 보십시오. 대부분 새롭게 느껴진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나타나 늘 있는 이 배경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상식의 오류라니까. 늘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늘 있던 것이다. 이 마조스님 법문이에요. 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늘 있는 것이다. 모든 선사들이 다만 지금뿐이지 다른 때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도거든. 그게 바로 자기잖아요. 자기는 지금에만 있어요. 다른 때 없어요. 전부 그건 상이라 상. 과거 기억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고. 그러니까 그 환상을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그게 앞뒤가 뚝 끊어진 소식이라. 언제나 지금 이 일이라. 여기에 대한 감을 확실히 이거 계속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하지 뭐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증도가에 뭐라고 했냐면 잎 따고 가지 치는 이파리를 따고 가지를 치는 일 나는 모른다. 난 오로지 뿌리만 자른다. 뿌리만 끊으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왜 저렇게 근본만 말하고 맨날 그 도만 말하냐면 그것뿐이니까. 그 사실이 분명해야지 그 부수적이고 말단은 지연 말단은 근본에 해결되면 지연 말단은 저놈의 이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저놈의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파리를 아무리 따고 가지를 아무리 잘라 또 새 잎 나고 또 새 가지 나. 근데 뿌리를 잘라버리면 일시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 드러난 것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현상 이전으로 지금 꽉 눌렀을 때 이렇게 넓게 드러난 건 안 느껴지니까. 왜냐면 이건 늘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안 느껴져요. 잠잘 때도 이 느낌이 무슨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거짓말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잘 알잖아.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나타나는 이거 바탕은 절대 안 느껴져. 근데 그게 바로 느끼는 거라고. 봐요. 딱 하면 느낌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느낌만 있으면 느낌을 몰라. 느낌을 아는 거랑 같이 늘 있어. 그래서 느낌은 사라져. 근데 아는 건 안 사라져. 그러니까 늘 알고 있는 거라. 늘 알고 있는 거. 여기서 늘 알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깨워서 뭐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모름을 초월한 절대적인 알미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알미라고 하는 거야. 순수한 알미라고 하는 거야. 순수한 알. 그래서 옛 선사들도 그래서 반야 무지론이라는 논서도 있어요.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 근데 완전한 무지는 아니지. 무지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상대적 분별이라. 이거는 말 못해.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옆구리 꾹 누르면 그거라고. 그렇게 아는 거라고. 이러고. 뭘 아는, 느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느껴지는 것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그 느낌을 알고 있는 그것은 전혀 느낌이 없다는 사실. 그걸 허공성이라고요. 근데 허공성이라고 하니까 뭐 텅 빈 느낌인가? 그건 알맹이란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알맹이라고. 근데 이건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도 허용 안 해. 그러니까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그래서 모든 알련 노력을 다 포기하라. 그제서야 통한다면. 왜? 이건 통하고 안 통하고 없어. 아무 점차가 없어. 요만큼 알았다가 요만큼 알고 그런 게 아니니까 들어오려면 단박에 들어오지. 왜 그렇게 문지방 앞에서 주저주저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문 밖의 소식이라고. 아직 문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들어오고 나면 분이 없어. 들어온 적도 없고 나간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 그래서 무문관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문이 없는 관문이다. 예. 근데 거기서 문 찾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 예. 문이 없는 줄 알면 들어갈 일조차 없어. 예. 언제나 이 안의 소식이다. 이걸 어찌할까요? 자, 헬리콥터 소리가 누설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도 이건 전혀 안 변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아무 저 경계에 흔들림이 없어. 예. 이 공부 모임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생각이 없는 순간에 자꾸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자기 혼자 생각 속에 있을 때보다는 다르게 한 번씩 느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저 문 안에서 들어올 때 저 바깥에 있던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여기서 쉬어갔다 오시라고. 요 감을 마치 충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잠시 충전했다가 또 세상에 또 생각 속에도 이 힘을 잃었다가 또 충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힘 하나로 가득 찬다. 제일 좋았던 비유가 뭐냐면 반지꼬리에 있는 커다란 자석 같은 거. 거기다 바늘을 잡고 붙여놓고 있으면 이게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건 떼내도 이게 자기가 자성을 가져. 그걸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작용해.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이란 건 나한테 있어. 누구나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불교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됐어. 자기가 알아봐 줘야 돼. 깨달아야만 힘을 쓴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야 돼. 그게 법화경에 그 가난한 친구한테 부자 친구가 외국 나가기 전에 그 품속에 보배굿을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 자고 있어가지고 넣어줬는데 넣어준 줄 몰라. 그래 20년 뒤에 친구가 돌아왔는데 똑같이 거지 노릇하고 있더라. 그래 이 친구가 그 굿을 넣어준 친구가 이보게 내가 자네 품속에 굿을 넣어줬는데 그거 자네 못 찾았나니까 자네가 언제 넣어줬어 하면서 그제서 20년 만에 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은 깨달아야 된다. 그게 본각인데 비로소 한 번 깨달아 봐야 된다. 그래야 한다. 안 그러면 자기는 불각인 줄 알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망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당연지사 기특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불법에는 기특한 일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고 무다자, 기특사가 아니다 그랬어.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불조가 사람을 속인다. 그런 소리 선사들이 많이 했어요. 불조의 말에 속지 마라. 예?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짓말이다. 예? 여러분도 어린애들한테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저거 하면 뭐 큰일 난다는 거, 아저씨가 잡아간다는 거, 너 울면 저 아저씨가 데려간다 뭐 그러잖아요. 예? 어른들끼리 눈 끔쩍끔쩍 하면서 우는 애 달래려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한 말인데 그 말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 이 체험 그래서 선에서는 따따붙다 안 하고 직진신 견성성불이라. 그래서 바로 성품을 보아 깨달아야지. 제가 집중 공부 모임 가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거 콕콕 찔러. 그게 황벽 스님이 임재를 60방망이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자기한테 있는 그 각성이라고 하는 거, 느낄 줄 아는 성품. 그거 어디 가서 찾냐 이거예요. 그리고 잘 봐요. 자기가 있고 자기의 각성이 있나. 각성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 각성에 비춰진 그림자잖아. 예? 예? 모든 모양, 어떤 느낌이 나타나면 그 각성의 그림자라고. 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부처다. 금강경에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랬어.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거에 없는 법이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인데 뭐 출세간의 법이 있고 세간법이 어디 있어? 일체법이 한 법인데. 예.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알면 그러면 불교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불교다 이거예요. 예. 내가 수만 번 들이시고 수만 번 내쉬는 게 불교다. 예. 그 머리에 이상한 이론 같은 거, 교리 같은 거 안 집어넣고 다니는 거. 그거 쓸데없이 그런 걸 배워. 예.
그냥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한 걸로만 알면 될 뿐. 이게 부처님 근본 교설이에요. 부처님은 방편설을 하셨어. 그 이유는 뭐냐면 병만 치유하면 되지 평생 약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병이 있으니까 약을 줬지 병 나은 사람한테는 약도 필요 없어. 이거 부산 사는 분들은 범어사 가봐요.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로 있죠. 대웅전하고 보제로 마주 볼 때 대웅전을 등지고 보제로 딱 보면 보제로 정면에 금강계단 현판 밑에 주련이 있습니다. 그게 동산스님 임종계예요. 예? 불설일체법, 위도일체심.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시면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라. 양무일체심이면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하용일체법이리요. 그랬어요. 일체법을 무엇에다 쓰리요? 그런 법은 없다. 불법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 자기 고집이지.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승에서는 선문에서는 나는 49년 동안 입 한 번 뻐끗한 적 없다 그러셨던 거예요. 예. 진짜 말은 이 말이라. 이 말 없는 말. 그래서 말 없이 말씀하시고 들은 바 없이 듣는다. 그게 이거예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들었지만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언제나 있는 그대로라고. 이 말 없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모양 없는 모양을 봐야 되고 이 느낌 없는 느낌을 알아야 돼. 이 아르마리 없는 아르마리를 알아야 돼. 그게 텅 빈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고. 그래야지만이 모든 허다한 모양들의 도깨비 장난에 안 속는다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어리석음.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감정이잖아. 자기 안에서 일어난 느낌이잖아. 근데 그건 무상하다고. 무상한 건 무하고 고라고 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이나 좋은 생각에 집착할 거 없고 나쁜 느낌이나 나쁜 감정이나 나쁜 생각에 저항할 게 없다고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예? 벌어질 일은 벌어질 거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아무리 벌어지고 안 벌어져도 결국 뭐냐.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 하나만 분명해. 내가 아주 최고의 상황에서도 결국 이 하나의 일이야. 그것들은 오르락내리락 변화하겠지만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자리는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게 선정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들락달락하는 입출입이 있는 선정은 선정이 아닙니다. 그건 외도 선정이에요. 어떤 무슨 선정에 들어갔다 무슨 선정에 들어갔다는 외도들이 하는 거야. 그건 부처님 말씀을 좀 제발 좀 믿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찾아갔던 외도 스승들이 했던 게 사선팔정 아닙니까? 예? 그 외도 선정이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포기하시고 멸진이라는 선정을 얻으셨다고. 나가대정이라고도 해요. 용산매라고도 한다고. 거긴 입출입이 없어. 그 다음에 모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선은 요즘 초기 불교가 유행이니까 초선의 경지는 뭐 어쩌고 이선의 경지는 어쩌고 그 모양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도 선정이라고 한다고. 예? 그런 걸 닦으신 분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입 아픈 소리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어. 자기가 자기 본래를 깨닫기 전에는 전부 죽은 소리 헤아리는 거예요. 죽은 소리. 산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예.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돼, 실제. 이게 언제나 실감되는 그 사실이어야 돼. 조건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예. 그게 비밀은 자기한테 있다.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 새롭게 오거나 가거나 하는 건 절대 도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갑자기 이렇게 가부좌 들고 있다가 뭐가 쿤달리니가 터지든지 뭔 일이 벌어져서 자기를 깨닫게 할 거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망상이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눈 밝은 사람 찾아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예. 귀신 굴 속의 살림살이에요. 뭘 느꼈다니, 뭘 봤다더니, 뭔 냄새를 맡았다니, 뭘 알아줬다더니 진짜 친절한 사람이면 두들겨 팰 거야.
두 번 다시 그런 망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근데 요즘은 그랬다고 고소당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면 인연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급하거나 이 사람 됨됨이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이 공부에 인연이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곡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잘못된 깨달음에 취한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그 얻은 거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이라. 또는 자기가 얻었다는 그 사실에 마치 어린아이가 비싼 장난감이나 아주 자기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장난감을 으쓱해 거리는 것 똑같아. 그 기운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안 들어요. 특별한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진짜 천우신조로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들어와요. 그게 지금 자기한테는 그게 지금의 자기 경계니까. 그래서 옛 선사들도 그랬어요. 네가 열반당에 가서 촛불이 2개, 3개로 보일 때쯤 되면 이 소식을 할 거다. 네 공부가 잘못됐으면 할 거다. 그래서 세월 지나봐라. 뭐 체험해가지고 뭐 기세등등하는 사람 6개월 넘어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6개월도 못 가요. 제풀에 지가 꼬꾸라져. 그러니까 휙 올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이벤트를 원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체험이 없는데요. 무슨 체험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신이 생각한 체험이 아니랄까. 당신이 체험 못한 건 늘 체험하고 있던 이걸 새롭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지 여기다 더할 체험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이상한 경험하면 사람들 잘못되기 십상이라. 입 아프게 제가 벌써 몇 년째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117쪽에 원선객에게 주는 글. 원선객에게 주는 글. 조주 스님은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다. 부처라는 한 글자, 부처 불자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왜? 망상이니까. 부처. 망상이잖아요. 본래 없는 거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짝 하는 순간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 이게 직해 있는 바로 이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처 하는 순간 백장스님 더 했어요. 백장어록에 제 기억엔 백장어록이에요. 백장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 있다가 갑자기 악 하고 가르침을 뱉었어요. 그 밑에 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문득 부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그랬다. 진짜입니다. 이거 부처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글자가 부처일 리가 없어요. 합성수지로 쇠 조각으로 나무 조각 돌덩이로 만든 형상이 부처일 리가 없습니다. 야기 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부능견열해. 모양으로서 날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날 들으려 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 전에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소리도 아닌 거. 이게 부처인데 여기서 부처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형상이 나타나면 그건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만날 수 있는 건 부처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한 번도 새롭게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는 이 경험이 바로 부처라. 그걸 임재는 진인, 참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름이 많아요. 자기라는 말 많이 쓰고 이게 자기다, 나다, 아라고 쓰기도 하고 요것을 마조 스님은 마음 심자, 즉심할 때 심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육조에는 이걸 성품 성자, 성품이라고 그랬어. 하택 시내를 막 육조의 반개로 막 처리하는데 하택 시내는 알 지자를 썼어.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 이름에 집착하니까 알 지자는 아르말인데 이런다고.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지야.
뭐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하고 뭐 성자를 쓰기도 하고 심자를 쓰기도 하고 알식자를 쓰기도 해. 다 근데 다 필요 없고 그건 이미는 이거야.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건 그건 전부 헛개비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부철,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다. 말해보라. 무엇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는가? 자, 만약에 무엇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셨는가? 이게 사람 속이는 조사들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육하 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말이 사람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그때 한 방 때린다. 왜 그랬어? 한 방 때린다. 뭐 때문에 그랬어? 한 방 때린다. 어떻게 했어? 한 방 때린다. 그게 조주 스님의 선법이에요. 자네 여기 와본 적 있는가? 예, 차 한 잔 마시게. 자네 와본 적 있는 거? 없는데요? 차 한 잔 마시게. 옆에 있는 아, 스님은 왜 자꾸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 차 한 잔 마시라고 합니까? 자네도 한 잔 마시게. 조주에 이런다는 차별이 없어. 오직 차 한 잔 마시게. 끽다거라. 차나 마셔라 이 말이야. 차나 마셔라. 네. 임재 스님 같으면 여기 온 적이 있는 거 한 방망이. 온 적이 없는데 한 방망이. 왜 온 적이 있는 사람도 온 적이 없는 한 방망이 되니까 너도 한 방망이. 부처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말해보라. 무엇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는가? 아, 부처는 원래 있는 건데 부처라는 생각은 망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른방망이. 죽을 때까지. 망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는가? 귀를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 아마 부처님이 일체지를 갖춘 분위기여서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게 뭡니까? 이런 망상하지 말라고 지금 예를 들어본 거야. 이렇게 않았을까? 이런 도리를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지금 묻는 게 아니야. 어째서 부처를 물었는데 무라 했는고? 묻는 것 같죠? 묻지 않는 질문이라니까. 화두를 어떤 스님이 자기 법문집 제목에 묻지 않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답이라는 소리야. 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왜 무라고 했을까? 묻는 게 아니야. 그게 답이라고. 무가 답이라고. 그럼 어째서 하면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끄달려가. 그래서 그걸 다뤄본다고 하는 거야. 다뤄본다. 네가 진짜라든지 못알아든지 다뤄보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으로 흔들어 보는 거야. 생각에 떨어지는지 생각 아닌 자리가 분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즉각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게 전통적인 선가의 공안선이고 선문납이고 이런 도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또 묻잖아요.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생각으로 끌어당기는데 여기서 벗어날 활로를 찾았느냐, 살 길 찾았냐 이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면 듣자마자 귀결점을 알리라. 이게 귀결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은 낙처예요. 낙처를 할 거다. 예.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했는고? 낙처를 할 거다. 마삼근의 낙처, 정전백수자의 낙처, 간시골의 낙처, 무자의 낙처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귀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꺼내보아라. 이것도 한번 봐라 이거예요. 한번 꺼내봐라. 한번 꺼내보세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대중 속에서 아!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지고 뭐 주장제를 뺏어오기도 하고 그런 쇼를 하잖아요.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한번 드러내보아라. 또는 아주 교묘하게 할 수도 있지. 못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 하나의 풍류지, 풍류. 여기선 길고 짧고 높고. 근데 분명히 엄정하긴 엄정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그건 풍류고. 그걸 괜히 이런 걸 가지고 시비 분별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고. 도가 있네, 없네, 알았네, 몰랐네. 그런 놀이를 하려면 그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거고. 자, 귀결점이 어디 있느냐 한번 꺼내보아라. 예? 스스로 분명하면 얼마든지
이 질문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예? 이미 드러나 있는 게 이 납처란 말이에요. 자, 노조 스님은 납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문득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뭔 말이냐면 누가 오면 벽을 돌아봤다. 원어 심요 앞부분에 뭐냐? 어떤 스님은 공을 세게 굴렀대. 어떤 스님은 땅바닥만 쳤대. 그게 다 뭐냐 이거야. 누가 왔는데 벽을 보고 누가 뭐라 물으면 땅바닥을 치고 누가 물으면 공을 굴려. 그 원어심이 앞부분에 그 대목 나와요. 어떤 스님은 누가 오면 문부터 닫았대. 그 처음에 와서 내가 부처를 물으려고 했는데 왜 문을 닫지? 그랬대.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다더라? 앞부분 한마터면 스님한테 속을 뻔했다든가 뭐 좌우지간 뭐 그런 소리 나와요. 이게 다 봐요. 노조 스님은 납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문득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꼭 벽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공 굴리고 땅을 치고 또 그 모든 허다한 방편들이 다 뭐냐 이거예요. 이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냐 또 두 갈래로 묻잖아요.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냐 그 요점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그 요점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똑같은 거라고. 만약 그와 기연을 투합하고 싶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느냐 이것도 묻는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겠느냐 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나름대로의 답을 내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없이 그냥 어떤 한 기연 한 경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모든 답은 맞는 답이면서 모든 답은 다 틀린 답이에요. 맞냐 틀리냐 그건 사량 분별이고 그 순간 이 선문답은 실제로 딱 통하는 순간 그런 시비분별 없이 딱 묻는 자도 답하는 자도 딱 한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때 생각보다 더 빠른 자 그래서 뭐냐면 번갯불 부싯돌보다 더 빠르다 했던 이유가 딱 거기서 투합돼야 돼.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거예요. 한 1000번 문답이 오가면 한 번 있을까 말까? 왜냐면 묻는 자도 답하는 자도 아무런 사사로운 뜻이 없어야 돼. 그러기는 정말 천우신주예요. 그게 이 줄탁동시에 인연이 있냐 없냐. 그런 순간 그 문답 하나에 공부가 확 바뀌기도 하고 그러고요. 근데 안 그러면 대부분 뭐냐 아르마리. 그냥 흉내나 내는 거고 다 이미 한 생각 굴른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요즘은 하라고 해도 안 하지. 백장 대지스님은 상당서법을 끝날 때마다 다시 대중을 불러서 대중들이 머리를 돌리면 무엇이냐고 했다. 법회 끝나고 이제 무심히 나갈 때 누구야? 그거 무엇인고? 그 무심한 순간 그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뭐냐고.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래서 생각을 쉬고 또 쉬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참 이 소식을 누가 할까? 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께에 속는다는 걸 어떻게 할까? 직계의 지가 옛날 큰 스님 법문에 봄꽁은 제 울음소리에 죽는다. 봄꽁이 꽁꽁하고 우는 바람에 자기가 탄로난다고. 차라리 그런 소리 안 일으켰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근데 어찌 알았으랴. 꿈에도 저도 여우 같은 놈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저도 사량 분별했어요.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문헌을 뒤져보고 모든 걸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다 엿들어가지고 다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아는 것만 늘어나고 아는 게 늘어나는 만큼 모르는 것도 같이 늘어나요. 이게 웃긴 거예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같이 많아요. 이 말은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 그러면 아예 아는 게 없으면 아예 모르는 게 없어. 이게 일체지의 획득이라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다 안다. 알아서 다 아는 방법은 불가능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쉬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어떻게 생각을 쉽니까? 문득.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말없이 이렇게 몰입하는 그 순간 생각은 저절로 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상당설법이 끝날 때마다 대중을 불러서 대중들이 머리를 돌리면 무엇이냐고 했다. 마조 스님도 이걸로 몇 명을 깨웠어요. 아유, 막 시끄럽게 막 하다가 아르마리가 많으니까 아유, 오늘 밤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그러건데 좌주여,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때 덜컥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예? 예전에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소리 하면 웃음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갑자기 막 열심히 막 화두든 제가 화두 막 할 때였는데 막 화두하고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헛발질해서 갑자기 땅바닥 철퍼덕 하잖아. 그때 철퍼덕 하면서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 그게 망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순간에 깨닫는다는 걸 어디서 책 보고 알아가지고 그거 탁 철퍼덕 해놓고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망상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흉내내면 기왓장 소리에 깨달았다고 해서 맨날 기왓장을 대나무에 던져봐.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했던 무심한 순간에 문득 한 기연 한 경계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순간 깨닫는 게 저절로.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럴수록 이 마음이 이 공부한 사람 속이는 방편이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내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게 생각이 없는 순간이거든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 못하는 순간에 어떤 경계가 딱 벌어서 하고 이걸 체험한 다음에 생각이 재빠르게 와가지고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알았다 이런다고. 그 밑바닥에 보면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요걸 내 걸로 만들어주고 싶고 이걸 더 강하게 싶은 생각이 딱 일어나요. 그게 속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기 욕심내게 만들어. 욕심내는 순간 뭡니까? 여기 가만히 있지 못해. 이게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뭐 어떻게 분명하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몰아간다고. 그래서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절대 눈 박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잡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생각 속에 빠진 사람은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왜 시원하게 안 가르치냐 그런다고. 그게 자기를 위한 자비란 걸 몰라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르마리를 그게 뭐냐? 고기 눈가를 금덩어리를 버리고 보배 진주를 버리고 고기 누나를 진주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르마리가 쥐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텐데 그 정도 신심과 그 정도 마음이 있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겠냐. 빨리 얻어서 그걸로 뭐 어찌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리 많건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예요. 어디에도 못 써먹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잘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공부 안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이 공부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어디에 쓰려는 그 마음이 안 일어나요. 예. 이에 대해서 약산 스님은 백장 스님이 땅 아래에서 하는 법문이다. 이거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당 아래에서 내 눈이 시력이 맛이 가니까 땅이로 보이네. 당 아래에서 이게 하당구라고 있어. 하당구. 그 우리 보면 아래 하자에 법당 할 때 당자에 구절 구자예요. 그럼 상당구가 있고 하당구가 있겠죠. 당에 내려올 때 썼던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법문 다 해놓고도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방심한 순간 놓치지 않고 다 나가려는 사람이 누구야? 이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는 거라. 예. 하셨다 말해보라.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느냐? 말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지도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백장이라는 스님이 법문 다 듣고 나간 사람한테 누구야 해서 누구를 일깨우려고 한 거냐고. 어떤 사람이겠냐고. 답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일깨우려고 한 거예요?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 돌아가지 막 촥촥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란 말에 속지 않으면 여기 몇 사람이나 이제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고 이게. 여러 대중 가운데 여러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말해보라. 그것을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느냐 하면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방편을 자기 나름대로 써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느냐 말해보시오면 선생님 아니면 철수 씨 뭐 이렇게 그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철수 씨가 그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철수 씨 지금 여기서 뭔가가 자각되는 게 있어요. 철수 씨 하는 순간 뭐 개똥아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느냐 할 때 수도 있지. 이게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느냐 어떤 사람이란 말에 속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철수 씨 똑같은 거 가르칩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갑자기 문 박차고 나가도 돼요. 어떤 사람을 지도하였냐. 확 의자 집어던지고 나가버려.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고. 자,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느냐. 이것도 질문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소식을 아는 사람은 나름대로 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공안선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요즘 시대에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당장에 제가 요번 대전 모임 마지막 헤어질 때 2박 3일 동안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한마디를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이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대전 모임에 오신 분들만 해줬거든.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말은 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놓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언제나 이 말. 이게 듣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이 묘한 경험이라고 얘기해. 생각을 아무리 굴려도 더듬을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하자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뭐고.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명한데 왜 보고 듣고 느끼질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거나. 한 생각 가리지만 않으면 이와 같고 이와 같은데 언제나 이와 같고 다른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산 분들한테도 한번 이 공부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지 않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에 속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오온에 굴림당하지 않는 것. 속지 않는 사람. 늘 깨어 있어서 언제나 무슨 일, 무슨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단지 평범한 이 사실이라는 사실. 요게 공부지. 다른 거,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담담하고 너무 소박해요. 그걸 이름해서 뭐 깨달음이니 뭐 도니 진리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실체를 알면, 그래서 이름은 버린다 그랬어요. 토끼를 잡으면 그 함정, 올무는 버리고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 그물을 버려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성취했으면 그런 아르마리 생각 관념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홀가분하게 벗어나서 그냥 이거 이게 그냥 나머지가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있으면 덜거덕덜거덕해요. 시끄럽고 요란해. 나머지가 없으면 조용합니다. 조용해. 꽉 차 있어. 텅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고 꽉 차 있으면서 텅 비어 가지고 아무 요란한 게 없어요. 고요해요, 고요해. 예. 항상 그러면 이것보다 지극한 복락은 없어요. 지복이라 지복. 이 이상은 없어요. 그게 나의 본래 상태고 본래 마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